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진리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물들이 무리지어 떼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동물 떼가 왜 그리로 뛰는지 잘 모르고 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앞에서 무리가 뛰어가니 그냥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수가 하는 행동과 그 주장들이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뜻 보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먼저 다수의 의견을 살피고 대세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성도들은 다수나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다 보면 다수나 대세의 선택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참 선지자였죠. 아하방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미가야에게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입니다. 아하방은 여호사밧의 요청대로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좋게 끝냅시다. 그렇게 미가야를 설득해요. 무슨 말이죠?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그 연합군을 이루어 싸우러 갈 때 왕들이 승리할 거라 좀 예언해달라는 것.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진리든 비진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끝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좀 해달라는 거죠.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선지자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대세는 정해졌습니다. 대세는 왕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승리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다 좋은 것입니까? 대세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충돌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지 끝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10월 27일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들을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도 따라가면 안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난 거면 절대 따라가셔는 안 돼요.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가야는
아합 왕의 사자의 이러한 요구와 왕의 그 고압적인 태도 앞에서 그가 어떠한 말을 해주냐면,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말해줄게 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줘 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진리도 아니었어요. 15절을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원하는 대답을 해줬는데 미가야의 진심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 이길 거예요. 당신 나가서 싸우면 왕은 이길 겁니다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러나 그 대답은 어떻게 해요? 진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 대답이면 내가 해주겠다라는 미가야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 왕이 그거 아니잖아.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네가 하나님께서 그 뜻한 것을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왕의 추궁에 미가야는 참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왕은 죽고 군대가 다 흩어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가야에게 보여주신 천상의 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아합 왕을 깨우치며 미가야는 천상의 회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본 단락에서 미가야는 천상의 회의, 즉 하나님과 거짓말하는 영, 즉 사탄의 대화를 이야기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을 그 아합 왕에게 붙이시고 네가 한번 꿰어 보라라고 허락을 하세요. 욥기서와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라고 말했듯이, 그러나 욥과 지금 아합 왕은 달라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고 욥은 의로운 자였어요. 이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단, 거짓말하는 영이 그래 한번 꿰어봐라라고 허락하십니다. 미가야는 지금 천상의 회의 장면을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며 경고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당신을 꿰었고 당신은 반드시 패배하고 죽게 될 거라. 아합 왕이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 거짓말을 하는 영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고 그들은 다 거짓을 말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온몸이 떨리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즉각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 같아요. 근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아합 왕은 이미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할 만큼 그 심령이 굳어지고 강팍해져 버렸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 아시죠? 바늘 하나 훔칠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아합 왕도 그랬어요.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는 몰라요.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뎌지고 무감각해졌어요. 죄가 뭔지도 이제 아예 경각심이 없는 상태예요.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아합 왕같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거짓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유혹하죠. 야, 이렇게 해봐.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겠니? 왜 굳이 충돌하려고 그래? 왜 굳이 부딪히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속삭임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럴까?
그냥 넘어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죄에 빠지는 길이에요.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아닌 거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방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죄를 짓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의 경고도 무시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죄를 숨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 죄를 꽁꽁 숨기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께 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다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다수의 선택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따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대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이 따르라입니다. 두려움 없이. 미가야가 천상의 회의 장면을 이야기하므로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 거짓 예언이 밝혀지게 되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가 붕괴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내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영들의 특징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은 정말 처음에는 천사처럼 다가와요. 간슬개까지 다 빼어질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의 정체가 그 악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분노하고 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본문 23절을 보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 선지자에게 와서 뺨을 때리고 야, 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너에게 갔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왕에게 좋은 소리로 가만히설로 이야기했던 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치고 오히려 분노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다 보면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따랐어요. 믿음의 생활에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심판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시련의 무게는 더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핍박과 시련도 당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려운 시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회피하거나 핍박을 두려워해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쓰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시드기야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에 하나님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골방에 숨는 날
시드기야가 철저히 패배할 날을 예언하게 하시죠. 그 거짓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시드기야가 골방에 숨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합이 전쟁에서 사망한 후에 이세벨이 그 책임을 물어서 선지자들에게 보복하려 했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예언처럼 골방에 숨어서 패배의 그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잡아 가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가야가 예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곧 다른 말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합 왕은 반드시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미가야 선지자는 왕의 권력 앞에서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시험이 닥쳐올 때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그 대세가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그 왕이 따랐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죠. 누가 진리를 말했습니까? 오직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뿐이었어요. 홀로 진리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셨겠습니까? 바로 미가야 선지자죠. 우리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분별하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수의 말이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따를 때 두려움 없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사세요. 결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며 그 진리를 따르는 길에 때로는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